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15장 12절을 읽고요, 우리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와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2024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날,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 또 어떤 감정, 또 특별히 어떤 단어가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계란이라는 그 이미지, 단어가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부활, 이렇게 계속 되뇌이니까 어떤 단어가 이렇게 제 마음에 밀려오냐면 이 단어가 밀려왔어요.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소망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부활은 소망이다. 부활은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그 희망,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인물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강의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분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의 그 책과 간증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이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17살 때, 그러니까 희망이 아주 가득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17살이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분이 그 어릴 때 그 희망이, 이 소망이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67년 7월 30일 그 체사피크라고 하는 이 베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수영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이제 수심이 얕은 그곳에 이제 점프를 하고 다이빙을 했는데 그 밑에 이 돌이 있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제 부딪혔는데 이제 목이 부러졌고요. 그리고 이 목이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깨부터 그 밑에 하반신 전체가 이제 마비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10대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워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스로 목숨을 막 끊으려고 하는 시도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팔 아무것도 쓸 수 없으니까 칼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고 싶어도 약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꼼짝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시간을 지나게 되었죠. 근데 훗날 이 자매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 입으로 이 붓을 이렇게 물고요, 그림을 그리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희망과 이 소망,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었고요. 희망 노트, 아까 그 책 얘기했었죠. 희망 노트라고 하는 그 책뿐만 아니라 32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을 집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1979년에는 이 존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이 전신마비라고 하는 이 절망의 인생이 어떻게 희망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저는 다시 한번 이분의 책이라든가 이 간증을 쭉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큰 사고를 당하고
깜깜한 방에 이제 혼자 누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더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저에게 좀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확 밀물처럼 느껴오면서 그래, 감사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소소한 작은 어떤 그런 감사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제 깜깜하고 완전히 갇힌 그런 세상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그런 자신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절망 가운데서 이 희망의 인생, 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아주 궁극적인,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부활 신앙 때문이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은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오그라진 손과 이 비틀어진 무릎과 움직일 수 없는 다리 모든 근육들이 다시 살아나고 저는 건강한 두 발로 춤을 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부활하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바로 부활, 이 신앙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되고, 이 부활의 소망이 그녀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능력이 된 거예요. 다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큰 동력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 파워가 되었다는 것.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당시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그런 고통을 받았는지, 핍박을 받았는지를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으로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하나, 이거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만 겪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없이 겪었다는 거죠. 고통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그런 세상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요,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냐면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소망이겠죠.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죽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 혹시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소망이, 이 살아있는 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가장 흥분했던 어떤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부활이 없다,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말과 가르침에 동의하고 수긍하고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이제 쓰다시피 이제 하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그냥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삶이, 그 신앙이,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무엇도 헛됨이라? 믿음도 헛됨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도 헛되면 그거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죠? 공허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하면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믿음조차도 다 헛된 것이 된다. 굉장히 큰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중에 어떤 여러분 이웃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만약 부활이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믿지 마, 이렇게 만약 혹시라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거기 관여치 마십시오.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좀 굉장히 동감하면서 들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 교수님에게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냐면, 당신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당신 눈으로 보았느냐, 확인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고 사셨다는 것을 또 믿을 수 있느냐,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얘기를 자기에게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짤막하게 공포를 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럼 이제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믿습니까? 믿겠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그 할아버지 눈으로 봤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분이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정확한 진단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거는 진리고요.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우리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에 나오는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보았고, 그리고 그 형제 500명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은 사실이다, 진리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활을 믿고 이제 부활을 선포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삶에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기는 삶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된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 되냐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0절 마지막 말씀 속에 저는 그 비밀과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변론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 능력과 그 언변과 어떤 그 스킬을 가지고 계신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리버티 대학교의 게리 하버마스 이 박사라는 이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담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 이분 많은 또 논문을 쓰셨고요. 또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이 책까지도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그 이분의 그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큰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이제 병세가 점점 악화가 되어가지고 이젠 거의 죽어가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제 아내입니까? 왜 하필 암입니까? 계속 이런 마음. 그때 이제 그 자기가 가르치는 그 여러 명의 그 신학생들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오는 전화마다 거의 비슷한 같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교수님, 아내분이 너무 아프셔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교수님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화를 딱 받는데 그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는데, 증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어가는 이 현장에서는 이 부활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 그때 이 교수님이 학생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이제 그것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 안에 이런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셨어. 그렇다면 내 안에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하지만 반드시 살려내실 거야. 혹시 만에 하나 그냥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아내는 다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도 죽고 나도 다시 부활하면 나는 내 아내를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잖아. 이 확신, 이 믿음. 그래, 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말자. 다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하죠.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사용될 때는 언제 사용이 됩니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앞에 그 사건, 그 일들을 뒤집는 일이 있을 때 그러나 이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0절에 그러나 했는데, 그러면 이 그러나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앞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끝장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패배한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로 하면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전이다. 하나님의 역전, 죽음에서 다시신 그런 하나님의 역전.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면, 그런 역전이 되게 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도 먼저 우리 인간인 이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으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그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번째 열매부터는 누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죠. 이게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전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죽어서만 그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육신은 살아있어도, 호흡은 해도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가 속을 썩인다든지, 그렇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또한 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역전은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지 않으니까 끝장이다, 끝났다, 소망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믿지 않고 완강하고 완악하게 자기 힘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소망의 빛이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려지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삶도, 그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 그런 가족, 그런 이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좀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죠. 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이 죽음,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침체, 이 우리 안에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는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이 거룩한 사명과 이 소명들을 주셨는데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이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모습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싶은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내 영혼이 완전히 번아웃 된 것 같은 이런 막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능력과 힘과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내 삶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모든 그 삶의 어떤 그 진액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면 우리도, 우리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부흥,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능력,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뭐냐면,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부활신앙을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강하게 장착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착시키는 거다. 여러분,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엔진이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그 차는 달려갈 수 없듯이, 그렇죠? 하지만 좋은 차가 아닐지라도 거기에 좋은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면 힘차게 달려가는 것처럼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부활신앙이 장착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능력이 인생이 되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 적용 포인트만 간단하게 드리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주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그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 말씀, 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삐딱하게 들어가지고 이제 찔리자마자 분노하면서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돌을 맞았으니까 피를 흘리고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아름다운, 정말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주목했다. 한번 나오고 또 다시 한번 보았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라 피 흘리신 그런 몸이 아니라 승리하셔서 저 영광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라본 것입니다. 주목한 거예요. 저는 생각해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스데반이 그러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주님 하늘 보좌를 바라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그 장면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는 이 능력과 힘, 이 파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어떤 그런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 우리가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 여기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이름이 선포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캄캄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혹시 내가 있다고 할지라면 여러분 그 고통을 향하여 그 상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그런 문제들, 그런 공격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힘들고 우리 아이들 자라가는 환경들이, 그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장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 환경들, 그 삶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 가족들을, 남편을, 아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부탁드리면, 이제 겸손히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이 겸손한 마음, 이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우리 삶을 열어드리면서 바꿀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좀 새로워져 될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삶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좀 먼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